자,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문제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고난, 여러분들의 고통이 미래의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고, 또 과거의 여러분들의 고난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지금 내가 있게 하는 발판이 됐다는 것,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지금 나에게는 이상하게 고난이 더 쌓인다, 또 문제가 더 많이 생긴다, 이상하게 낙심될 일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신앙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갖다 주는 분, 고난을 갖다 주는 분, 어려움을 주신 분, 이렇게 여러분이 불신앙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문제와 여러분 고통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미래에 여러분 복음의 진보가 되고 복음 전파하는 그러한 발판이 되는 귀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12가지 문제가 늘 나에게 연습해 와요. 그래서 내가 그 12가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여러분 나의 환경을 이기고, 여러분 나의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나만의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만의 간증. 왜? 자꾸 문제는 나에게 오잖아요. 자꾸 창세기 3장은 여러분 나에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가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자꾸 좌절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낙심할 것이 아니고, 문제,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간증할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내 인생의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봤는데 온누리교회에 와서 정확한 복음을 알고 나서, 정확한 복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고 나서 자기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상태가 이제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살았구나, 다시는 내가 망하지 않겠구나를 자기가 알게 됐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배에 집중을 하고 예배에 성공을 하면서 강단 말씀을 따라서 나를 바꾸는 작은 실천을 하면서 여러분 정시 기도를 계속 빠지지 않고 했더니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문제, 사건, 어려움, 자기의 영적 문제를 이길 영적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다 영적 힘이 생기고 났더니 나의 능력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받은 응답, 내가 받은 축복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겠다. 그때부터 신이 나서요. 혼자 있을 때 정시기도를 하고 혼자 있을 때 찬송을 하며 자기의 잘못 각인된 것들이 바뀌게 되고 문제를 통해서 복음과 말씀 적용이 조금씩 되어 시간이 갈수록 자기 신앙이 사단한테 속지 않는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내가 인생 살 맛이 났다. 왜? 구체적 미션을 자기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미션,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를 발견하고 나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정시기도에 집중하게 됐더니 환경이 바뀌고 자기가 어디로 가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응답까지 자기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가를 지금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여러분 복음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 DNA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성공자 DNA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공자 DNA를 여러분 갖기 위해서 여러분 내 인생의 미션이 확실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올인하고 전도에 올인하고 여러분 선교에 올인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미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는 그러한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개인화가 돼야 돼요. 개인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가 나의 것이 되는 걸 말해요. 장미가 아름다운 이유는 여러분 가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 받기 전에 여러분 또 현실 속에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는 힘과 그 고난을 이기는 눈과 그 고난을 이기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이들 놀이 중에 민호 게임이라고 하는 놀이가 있어요. 민호 게임. 근데 이 민호 게임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쪽 끝에서요 다른 쪽 끝으로 길을 따라 나가는 게임 아닙니까? 그래서 민호 게임은 언뜻 보기에는 모든 길이 다 막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열린 길이 민호 게임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어려움 없이 평탄하고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보았던 모습은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분명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며 우리에게 분명하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여러분 평탄하고 순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증거로 사도행전 1장 8,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자, 집중해서 읽겠어요. 시작. 여호수아 1장 8. 헷갈리죠? 자, 시작.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내 길이 평탄하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 이 구절만 보지 말고 여러분 이 문장 앞뒤를 봐야 돼요. 아무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평탄과 형통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가 정말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면 너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길이 형통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나의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길이 지금 막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이 인생의 미션, 여러분 내 인생에 올인할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매임이 정말 축복으로 바꿔줄 것이고 여러분 막힌 문이 여러분 축복의 길로 바꿔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문제가 생겼다, 내가 낙심될 일이 생겼다, 내가 어려움이 생겼는데 자꾸 나 자신도 모르게 어려움 속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자꾸 문제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자꾸 내 인생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개인화가 안 돼서 그래요. 뭐가 안 돼서 그래요? 개인화가 안 돼서 그래요. 개인화가 되면 내가 당한 일이 나의 환경에 매임을 당해도 여러분 복음은 계속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첫째로 바울의 매임은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1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12절 끝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한구나, 너가 알기를 원한다. 이대희 전도사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알기를 원하느냐?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당한 일은 누구의 당한 일을 말하는 거죠? 나의 당한 일. 본문 그대로 말하면 바울이 당한 일. 그러면 바울은 당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울은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쇠사슬에 여러분 매임을 당하여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단이라고 누명을 썼어요.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당한 일들이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여러분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여러분 믿음 중에 믿음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내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은 흑암을 꺾어주시고,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나의 일을 도와주시고, 나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고, 내 인생의 오직 미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만한 힘과 여러분 능력을 나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알기를 원한다. 뭘 알기를 원하느냐? 나의 고난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기를 알기를 원한다. 나는 알기를 원한다. 뭘 알기를 원하느냐? 내가 지금 병들었다.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를 시켜주셨어. 여러분 건강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여러분 전도 제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이걸 알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13절 14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매임. 그러면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매임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로마 옥에 갇힌 일이에요. 그리고 12절에는 여러분 매임이라는 말 뜻을 12절에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로마까지 왔으나 바울은 옥에 갇혔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딱 말씀을 선포하죠.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딘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평생 붙잡은 미션이에요. 미션. 인생관이고 여러분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바울이 옥에 갇히는 일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볼까요? 자, 14절 시작.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바울을 더 신뢰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는 모든 고난도 문제도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탑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나에게 문제가 많지만은 그 문제는 반드시 기도응답을 받을 기회다. 그리고 내 인생은 어떻게 하든지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내 인생의 미션이다. 이 속에 여러분이 방향을 잡았다면 여러분들 당하는 어려운 고통 문제가, 영적 문제가 여러분 다 앞으로 응답을 받아서 복음 전파에 뭐가 된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이 문제가 없을까요? 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만 문제가 없느냐?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간 사람만 문제가 없어요. 왜? 천국은 창세기 3장이 없으니까.
뭐 어떤 분한테 제가 이 질문했더니 그 어떤 분이 이야기 하더라고. 목사님,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면 문제가 없다고. 아니요,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도 문제 많아요. 외로움. 그 다음에 무인도가 혼자 살아면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문제 많아요. 더 문제 많아요. 절대 혼자 무인도 가지 마세요. 함께 살아야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문제 없다? 에? 천국에 간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문제가 없을까요? 교인이 한 명도 없으면 교회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문제는 많아요.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나의 신분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어떤 일에 여러분 환경에 매임을 당하고, 가난에 매임을 당하고, 영적 문제에 매임을 당하고, 여러분이 자식 때문에 매임을 당하고, 남편 때문에 매임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이 반드시 누려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권세를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매임당했던 것들이 결박이 되어진다. 내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은 매임을 당하지 않도록 천군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나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빼기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로다. 이러한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도리어 내가 당하는 매임이, 내가 당하는 고난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바울을 위해서 실로 병이 들 만큼 헌신했던 여러분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누구냐 그러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졌던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뭐냐?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마련한 물질을 여러분 바울에게 여러분 전달해 준 교회, 전달해 준 역할을 또 에바브로디도가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요, 병이 들 정도로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냐고 바울을 잘 보살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오늘 계신 여러분들은 다 제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에바브로디도 같은 제자가 돼야 될 것이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이 많네요. 아멘. 제가 만약에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병이 날 정도로 저를 도울 교인들이 지금 여러분들이라. 다 아셨죠? 이대희 전사만 안 하고 다 했네 보니까.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 정도로 바울을 2년 동안 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에 병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어디로 보내느냐? 빌립보로 보내요. 그래서 바울은 에바디도 편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가 된 거예요.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이와 같이 위로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매인 바 되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나의 매임으로 복음 전파가 막히지 않고 도리어 진전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기뻐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기뻐함으로 복음 전파를 해라. 고난은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고난은 여러분 흥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농부에게 노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노새가 물 없는 마른 우물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 노새를 구해낼 방법이 없었어요. 고심하던 농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 노새는 이미 늙었고 우물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마른 우물도 내가 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농부는 노새가 늙어갖고 고생하는 걸 보니 빨리 죽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책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마른 우물 속에 삽으로 여러분 흙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노새에게는 절대 절명의 이기였어요. 왜? 삽으로 여러분 물 없는 그 우물을 농부가 여러 메우려다 하다 보니까 이 노새는요, 자기 인생이 이 우물에 매장될 걸 생각하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 안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노새는 쏟아지는 흙을 신속하게 여러분 발로 밀어내고 흙을 계속 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흙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노새는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농부가 삽으로 가지고 우물을 메울 때마다 노새는 팔딱 뛰어서 흙 위로 올라가고 팔딱 뛰어서 또 흙 위로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한참 뛰다 보니까 흙을 다지다 보니까 이 노새는 우물 안에 매장된 게 아니고 우물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노새에게는 여러분 우물 안에 빠지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물 안에 빠진 것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빠졌다. 지금 내가 문제 속에 빠졌다. 내가 지금 영적 문제에 빠졌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겼다. 나는 왜 이렇게 영적 힘이 없느냐? 여러분, 나는 무슨 일이 왜 이렇게 안 되냐? 무능력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드디어 여러분 나를 살려내는, 내가 기도응답을 받는 여러분 복음 전파에 여러분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길게 봐야 돼요. 지금 힘든 것만 보지 마세요. 지금 고난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무엇으로 매임을 당하고 있냐? 돈 때문이냐? 너무 가난해서 내가 돈 때문에 매임을 당하고 있다. 또 나는 영적 문제냐?
나는 질병으로 매임을 당하고 있다. 또 나는 자녀 때문에 매임을 당하고 있다. 나는 사역에 한계가 있어서 매임을 당하고 있다.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매임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 매임을 당하는 그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바울의 매임은 교회 안과 밖에도 복음 전파에 여러분 기회가 됐어요. 자, 우리 빌보서 1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을까요? 아, 13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라. 자, 13절 한번 봐요. 이러므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바울이 쇠사슬에 매임을 당한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났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으로 나타났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냈다. 무슨 일이? 나의 매임이. 그럼 여기에 시대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감옥을 지켰던 간수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울을 여러분 보호했던 시대 여러분 간수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여러분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자기 전문성에 최고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기도를 제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국이도 앉아 있습니다만은 상국이도 자기 분야에 최고의 영향력이 있는 렘넌트가 될 거고, 우리 손영한 장로님 혁수도요, 공인회계사 미국에 지금 유학 중에 있는데 이번에 제일 어려운 시험 통과했어요. 그 분야에 아마 최고가 될 거고, 우리 지훈이 같은 경우에도 영재들만 여러분 미술대회 했어요. 이번에 영재들만 모여갖고 이번에 우수상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의 렘넌트들 다 1%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마 우리 렘넌트들도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향력이 있습니까? 엘리트가 돼야 영향력이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내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 또 영향력이 있던 사람은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여러분 나에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이 되는 사람.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제가 군성교 총국장 일을 하고 지금
한기총 일, 총회 일 제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중요한 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뭐냐 그러면 가는 데마다 목사님들이요 저한테 많이 몰려와요. 하루에도 제가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지금 10몇 통씩 받아요. 총회 일, 뭐 한기총 문제 서류 하나 띄는 것도 나한테 다 승낙받아야 되니까 총회 서류 하나 띄는 것도 나한테 다 승낙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내가 잘나서 내가 엘리트여서 유 목사님 곁에서 우리 단체 총회에 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세계복음은 라인에 딱 섰어. 어느 날 나 자신도 모르게 유 목사님 라인에 가장 유 목사님을 가까이 돕는 여러분 전도자를 돕는 목사로 섰다고. 그러다 보니까 유 목사님이 힘이 있으니까 나도 힘이 있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내가 이 라인에 섰다는 거, 나 자신도 모르게 영향력이 저절로 생기더라고. 내일부터 제가 이렇게 필리핀 사역을 갑니다. 그 마닐라에서 버스를 타고 한 7시간 가면 이사벨라 지역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여러분 대학이 11개가 있습니다. 내가 저번 사역 가가지고요, 내가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요, 대학 총장들이 다 내 메시지를 듣고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1월 달에 세계 선교대회 전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합숙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가면 그 11명의 대학 총장들을 제가 이제 2박 3일 동안 집중훈련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 신학교 강의하고 내 한국에 들어오는데요, 그 대학은 보통 학생들이 6,000명에서 10,000명 됩니다. 6,000명에서 10,000명 됩니다. 그런 총장들이 여러분 1월 달에 한국에 합숙받으러 온다니까요. 작년에는 제가 세부에 여러분 그 캠프위원장으로서 세부에 해외 캠프, 제가 우리 전국 노예 총무들을 모시고 제가 캠프로 갔는데, 라펠이라고 하는 단체,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그런 한국의 중요한 기독교 단체, 이런 목사님들 한 100명 놓고 여러분 그 뜨거운데, 그거는 보니까 뭐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옆에 $100만 싸줬고 위에 여러분 천장이 뚫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더운데 땀 뻘뻘 흘러가면서요 메시지 전했잖아요. 그분들 40명 50명이 작년에 여러분 한국에 합숙받으러 오려고 준비 다 했는데 비자가 안 돼서 못 왔어. 이번 1월 달에 옵니다. 그분들도. 내가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내 가는 데마다 나를 써주심을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나의 배경은 갈릴리 출신이다. 저는요, 여러분 갈릴리 출신이라니까. 갈릴리 출신. 자, 전라남도 돌산. 내 기억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기불이 안 들어왔어. 학교를 여러분 중고등학교를 하루에 12km를 걸어던 게.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이 라인에 딱 서서 세계복음화 라인에, 여러분 전도 선교의 라인에 딱 서서요, 딱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24시간 정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도 수첩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했더니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증인으로 딱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딱 만들어 주시는 거 있죠. 다음 주일날 제가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동건 목사님. 김동건 목사님은 진짜 우리 전도 측 전에도 저거 같은 노예에 있었어요. 개혁 측에. 조경대 목사님 쪽에 개혁 측에 있을 때 저 같은 노예였고,
저 김동원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요 복음 알게 됐고, 누구보다도 저를 극진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김동원 목사님이 뒤에서 다 밀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이번에 다음 주일날 우리 김동원 목사님 교회 우리 입당 예배 드리거든요. 임시식하고. 그럼 목사님들이, 여러분 정말 나는 김동원 목사님 보면서요, 내가 깜짝 놀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연세가 73세인가 그러거든요. 저번에 나오고 그러더라고. 아우야, 내가 이번에 비행기를 36시간을 탔다. 미국 갔다가 또 캐나다 갔다가 저쪽 그 호주 솔로몬 제국인가? 그거 갔다가 피지 갔다가 한국으로 오는데 뭐 비행기를 뭐 36시간 48시간 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 그러면서 막 나 앞에서 팔딱팔딱 뛰어, 어린애처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교회도요, 그종 교회가 여러분 그린벨트 지역이었어요.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데 그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린벨트가 풀린 거예요. 그럼 이번에 교회 여러분 잘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늘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예배당 짓기 전에 나보고 늘 하는 말이, 김 목사, 나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나 같은 축복 받는다. 매일 나보고, 정은주 목사도 나보고 맨날 그랬. 그래서 내가 그걸 마음에 담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당에 축복을 주셨어. 그래 내가 그거 배워갖고 최신영 목사 보고, 내가 우리 군성교 총국 총무 아닙니까? 니 나 가까이 해라. 반드시 교회 산다. 교회 샀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또 김종택 목사가 요새 지금 배워갖고, 목사님 나 언제 교회 삽니까? 언제 교회 삽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잘 배워서 영향력 있는 사람 물론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문제 속에 빠지고 고난 속에 빠지고 시험 속에 빠지고 여러분 낙심에 있다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오직 여러분, 내 직장을 내가 여러분 복음하기 위해서는 직장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직장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직장의 흐름을 바꾸느냐?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내 직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내 가정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안 됐던 내 사업이 잘 되게 하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흐름을 바꾸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 한번 여러분 시중에 읽어보십시오. 암, 너 잘못 걸렸어 하는 책입니다. 암 무서워. 이거 베스트셀러가 돼야 되는데, 암, 너 잘못 걸렸어. 재밌는 제목이죠? 그런데 이 책은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분은 30여 년 평범하게 그냥 종교인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냥 11조하고 평범하게 예수를 믿고 살아온 집사님이에요. 그래 어느 날 폐암 3기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 후 52여 차례요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몇 번요? 5번? 여러분 항암 치료 한 번만 받아보세요. 50번을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 고통의 순간에도요 하루에 2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셨어요.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 바로 복음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암 환자이기 때문에
병원에 온 사람마다 자기 가족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야죠.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사촌 팔촌까지 해가지고 이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이 60명이에요. 60명.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어디에서? 항암 치료받으면서. 도리어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 이 김재명 집사님 만나고 나면요 도리어 힘을 얻고 돌아간다니까요. 대부분 암 환자들이 딱 이렇게 선고를 딱 받으면 그때부터 절제절명의 위기에 딱 빠집니다. 나는 죽었구나. 제가 저번에 인생에 태어나고 나 처음으로 수술을 했는데 그게 바로 맹장 수술이에요. 태어나고 나 처음으로 수술했어요. 그 맹장이 터져가지고 병원에서 한 일주일요 누워있는데 별 생각 다 들더라니까요. 죽을 병은 아닌데 의사가 또 와서 계속 겁주는 거예요. 막 금방그 최신호 목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는 재발해갖고 6개월 동안 수술을 또 3번을 했다네. 그러고 나한테 계속 겁주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근데 이분은요 폐암, 말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집사님을 통해서요 살인마 지존파를 회개시켜서 복음받게 한 사람이에요. 지존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자꾸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몸 안에 다이돌빈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 날 폐암 말기인 이 집사님이요 폐암이 깨끗하게 여러분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 암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암 너 잘못 걸렸어. 여러분이 지금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한테 고난이 왔다. 내가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자꾸 문제가 온다. 여러분 내 인생에 미션 찾으면 돼요. 전도 선교 속으로 여러분 인생 올인하면 돼요. 그러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돼지를 잡아먹는 줄 알아요? 개나 말은 다 사명이 있어. 소도 사명이 있고. 근데 돼지는 먹고 자고 사명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잡아먹는 거예요. 돼지를 잔치할 때. 그래서 고사상에도 돼지 대가리 올라가잖아요. 소 대가리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살아요.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당한 일이 앞으로 100배의 축복의 길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어려움, 고난, 문제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1절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다 같이 시작.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에 보면 너를 지킨다는 말이 8번이 나와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영적 문제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여러분이 낙심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그분이 지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나의 매이는 일이, 나의 매임이, 나의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왜 문제가 많냐? 나에게는 왜 고난이 많냐? 나는 왜 가난하냐? 나는 왜 늘 질병 속에 사느냐? 낙심하고 자멸할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미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고난 속에서 복음 전도 선교를 찾게 하시고 정말 고통 속에서 복음 전도 선교를 찾는 제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